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쳐졌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르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37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이 맡기는 것에 더욱더 충성된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일종의 만남이죠.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앞으로 5년간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사람만 좋다, 능력이 없다, 그래도 문제예요. 사람은 아직 사기꾼 같고 나쁜데 능력은 있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죠. 거기 플러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다고 못한다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래서 만남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만난 것에 후회되는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좋은 사람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해 줬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만남, 그리고 나와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교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버젓이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신천지도 그렇고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죠. 신천지도 그렇고 잘못된 것들에 타협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영혼이 죽게 된다. 그럼 잘못된 만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죠. 예배 자리 나올 때 물론 예배 아니어도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속회원들이라든지 뭐 가까운데 집 가까웠다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12해를 혈루증으로 병을 앓아온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원에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죠. 치료받는 거죠. 물론 치료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암 치료 같은 경우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거는 고통스럽죠. 어떤 약물 때문에든지 뭐 물리치료도 그렇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감내하는 거죠. 근데 많은 의사들, 이 의사 좋다, 저 의사 좋다니까 병이 안 나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괴로움이 됐다. 병을 고쳐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뭐 허중같이 무상으로 있는 것 중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병원도 장사하니까 돈을 받죠. 돈을 냈는데 그럼 그거에 합당한 치료가 돼야 되죠. 병이 고침이 돼야 되죠. 근데 병 고침이 되지 않는다.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였다.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이유 중에 뭐예요? 초기에 어떤 위중한 병을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건강검진 갔다가 뭐 암이 뭐 1차 시기 막 이제 시작되는 때다 조기에 발견돼서 간단한 수술로 회복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특히 위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한다고 그러죠. 빨리 찾아야 빨리 고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죠.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진짜 고쳐야 될 때를 놓치고 마지막 그 시기까지 놓칠 수 있어요. 혈루병은 만성적인 자궁 충혈로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사람이 피를 계속 쏟으면 어떻게 했어요? 몸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피를 계속 쏟게 되면 뭐 간단한 걸로 어지럼증이 와서 빈혈, 어지럼증이 와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누워있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특별히 구약 율법에서는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도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피를 흘리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을 만진 사람, 그 사람이 만진 것을 어떤 것을 만지는 사람도 다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7일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지금 코로나 때처럼 격리된 삶 정하죠. 7일 일주일간 격리. 7일간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 있는 데 가면 안 되고 물론 예배도 못 나가요. 예배 나가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그래야 고침받는데 예배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이 불결하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됩니다. 가정으로부터 문둥병처럼 완전히 밖으로 광야로 내쳐지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일시적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오히려 병이 더 나빠지게 됐어요. 이제는 더 갖다 쓸 치료받을 돈도 없고 돈을 다 탕진했죠. 돈도 없고 이제는 다른 의사를 가서 만나도 뭐예요? 너무 늦게 왔다. 손쓸 겨를이 없다. 이런 사형 선고 같은 얘기를 듣겠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절대의 절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되지 않는 병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증상은 있어요. 근데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근데 원인을 몰라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피 검사를 하고 뭐 MRI 찍고 뭐 이비인후과 갔다 안과 갔다 검사를 다 했는데 이게 어지럼증이 와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에, 그래서 뭐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셨는데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하죠. 뭐 죽는 병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산이시드로라는 곳에 가면 5,000세대 정도의 빈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 사는 곳이 있습니다. 마닐라 수도 가게 되면은 그나마 수도기 때문에 큰 빌딩들이 있고 뭐 비싼 호텔들은 우리나라 뭐 5성급, 4성급처럼 비싼 호텔들은 비싸요. 제가 91년도에 마닐라 필리핀 갔을 때 우리나라 호텔보다 더 비쌌어요. 이제 뭐 커피 한 잔 차 마시러 호텔에서 차 마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부자들, 필리핀의 부자들도 엄청나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하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도시에 외국인들도 오고 어떤 그런 나라의 얼굴 같은 이미지인데 빈민들이 도시에 이게 있는 것이 미국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뭐 뉴욕 같은 데 그리고 와싱턴도 다운타운 가면은 많아요. 이게 마트 카트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파크 같은 데 가서 날씨 따뜻할 땐 자고. 근데 강제적으로 이주를 못 시키죠. 인권 탄압이란 얘기 때문에. 근데 필리핀은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한 군데 몰아넣었어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치료받을 돈도 없고 치료하는 시설도 없습니다. 아프면 치료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강제 이주를 시켜놓으면 먹고 살 어느 뭐 마트가 있든지 식당이 있든지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강제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아픈데 치료받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죽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죠. 왜? 그 밖에 못 나가요. 밖에 나가서 학교를 가고 뭐 일을 하든지 그래야지 경제적인 수입이 생기고 그래야 뭐 그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텐데 그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가둬놔요. 어떻게 보면 인권 탄압이에요. 인디언 말살 정책이죠. 인디언들이 우리처럼 뭐 이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조그만 병에도 크게 위험을 당할 수 있다. 도시는 매연이 많아서 안 좋다. 그러면서 산골짜기 이런 절벽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 같은 데다가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거의 반강제로 모아놓고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게 하는데 그 인디언 보호구역을 나와서 일반적인 세상에 융화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인디언 그 보호구역 안에는 도박도 허용이 되고 마약도 허용이 돼요. 물론 불법이지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게 그냥 이 인디언이라는 종족을 없애는 것, 그것이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침략한 거죠. 옛날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침략 전쟁을 벌였던 것,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것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서 뺏은 거죠. 미국인들도 그걸 알아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없어져야 할 말 있고 그나마 눈치를 안 보는데 인디언들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강제적으로 뺏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자, 필리핀이 한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뉴욕 때도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필리핀 잘 살던 그 필리핀이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 잘못된 사람들 만나서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나라의 국가 운영을 잘못하게 됐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되죠.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자원이 많은 나라도 있어요. 자원이 있음에도 가난하죠. 우크라이나가 그렇다 그러죠. 러시아 옛날 소련 지역에서 가장 곡창지대, 농사 잘 질 수 있고 옛날 공장들도 많았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무능했다.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거랑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자원이 많아도 못 살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막을 곳도 없고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나 가다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물질적인 절망이냐, 마음의 심적인 절망이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절망이나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선 절망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루크가 자기의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절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의 절망, 어려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직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 절망을 이기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라든지 실시간으로 영상이 중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전해지는 건 더디 전해졌겠죠. 왜 인편으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야 저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렇게 전해졌겠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뺏으려는 것 중에서 실패하게 된 상당한 요인이 되는 게 뭐예요? 실시간 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어디 떴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막 집결해갖고 무기가 없으면은 탱크 앞에 서서 막 뛰어. 옛날 천안문 사태처럼 탱크 앞에서 시민들이 올라와갖고 밟고 가려면 나 밟고 가라 그러니까 탱크가 이렇게 비껴서 가려고 가니까 쫓아가면서 탱크를 나중엔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길을 아예 막고서 근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니까 안 볼 때는 탱크를 그냥 밀어버리고 하겠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나가니까 이게 전쟁 범죄로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맘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볼 땐 그냥 막 폭격하고 싹 쓸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야 밤에 미사일 쐈다 건물에 불 났다 이걸 막 찍어서 올리니까 자기네들 생각했던 것처럼 전쟁을 못하게 됩니다. 자, 죽을 날만 기다리며 포기했던 여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살 수 있다는 거겠죠. 돈 벌 수 있다. 어디 여기 뭐가 좋다더라.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죽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만난 건 아니에요. 자기도 전달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누구든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형 선고받고 돈 쓸 돈도 없고 이제는 병이 너무 중요해서 이제는 죽을 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 문둥병도 고침받았다. 자기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출혈병이지만 문둥병이 고침받았다면 뭐겠어요?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됩니다. 자, 그 예수님에게 가는 게 문제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오시고 어디 계신지 찾아갈 수 있고 어디로 다음 가십니다. 그러면 미리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알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예수님 만나야 고침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고침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전도해 준 것도 아니고 학습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전달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희망,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에게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원래 목적은 이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다고 와서 찾아봤죠.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 얼른 가자. 고쳐줘야지, 살려줘야지. 그래서 원래 이쪽 지역이 아니라 야이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시고 가는 길에, 급하게 가는 길에,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무시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어린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는 그런 스케줄이 없는데 이 여인이 거기 인터셉트 한 거죠.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 데 가서 몰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떤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 정확한 뭐예요? In everything God works. 그냥 모든 것이 합력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영어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누굴 만나고 문이 열리고 병이 고침받고 돕는 손길이고 그 모든 것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주관을 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는 것에 말씀하시.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도 그것들이 순종한다고 말씀하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그냥 형식적인 믿음, 말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다시 일으키신다.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마지막 재림의 선포가 되어질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의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 천국 가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았던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되게 됩니다. 죽은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도 살려서 천국의 심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느냐, 심판이 부활이 되느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될 때, 누구가 이 여인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여인을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고침받도록 기도해 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 가서 열이 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어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전해진 게 아니라 그냥 들려진 소식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갈 수가 없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은 뭐예요? 나는 살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비전을 갖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응답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축복의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는 얘기는 그거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목사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것만 들었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죠.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침받았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이 오시게 하든 내가 예수님에 가든 하여튼 만나야 돼.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예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필사적으로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하나님과 만남이 되면 죽을 자가 살게 되니까.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자,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 만나게 될 어떤 방법은 아니야. 여러분, 누워있으면서 피를 많이 흘리니까 누워있으면서 힘이 없는데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속 소식이 들리는 것.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고침받느냐. 내가 주님 앞에 가진 게 없는데, 드릴 것도 없고, 나를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들이 달아서 내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 받으려고. 근데 나는 격리된 상황에 누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줄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는데 그것을 헤집고 오더라. 왜?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면 자기네도 못 만나니까 누가 그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도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그런 믿음 없으면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은 마음이어서도 보겠죠. 근데 누가 양보하겠어요,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바쁘게 지나가는 길에 머무르고 계신다면은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실 때라든지 쉬실 때라든지 언제든지 시간에 짬을 보겠지만 지금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정차 없이 그냥 쭉 지나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보세요, 집 밖을 나가면 죽어요. 뭐 물론 코로나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이고 뭐 찜질방 가고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죽이진 않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벌금을 내든지 뭐 비난도 듣고 뭐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시켜 주겠지만 죽이진 않죠. 근데 이 시대 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깨끗이 피가 멈추고 정해졌다고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나갔을 때 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나가서 그들을 헤집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나갈 때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요. 그 당시는 죽일 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그렇죠. 무조건 돌로 치라고 그래요.
돌로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도박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고침받는데, 내 믿음이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들려진 소식이, 기적의 소식 들리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굴르고 어떻게 되느냐, 마불맹 예수님 언제 지나가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바로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동네 길을 지나가신다는데, 이번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근데 지금 집 밖에 나가면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미 체포된 사람들 여러 나오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시게 전도 주면서 전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돼서 구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전도지 받고 네 그러고 가든지 안 받든지 뭐 받아서 꾸기든지 하게 되는데, 고의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 전도지를 줄 때, 이단들도 그렇겠지만 이슬람이 그렇겠죠. 안 받기 싫으면 그냥 안 받고 가면 되는데 받아요. 받고 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내가 이슬람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불교 다니는 사람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주는데 내가 그때 혐오감을 느꼈다. 내가 그때 수치심을 느꼈다. 기분이 안 좋다. 그래갖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요. 그런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느냐?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3대째 4대째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업고 다니면서, 안고 다니면서, 옛날에 저희 때 보면 어땠어요? 어린아이 업고 와서 안고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 드리고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법대로 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미 뭐 그런 시대에 지나간 적 있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이 오겠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란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험해 보신다고 그랬죠.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것이 믿음인가? 말로 하는 형식이 형식적인 말인가? 시험을 해보시겠죠.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많이 아팠냐? 많이 고통스러웠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침을 뱉어서 진흙이 갖고 눈에 바르고 시도한 가서 씻으라더니, 그렇게 예수님과 그런 짧은 만남, 그런 예수님의 관심, 기도, 그런 것까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멈춰 쓰셔서 깨끗해질 자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손에 살짝 대도, 정확한 표현이면 터치라고 했어요. 옷자락을 잡는다는 게 꽉 잡고서 당기는 게 아니라 지나가실 때 터치, 살짝 대는 옷에 살짝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와서 안수기도 한다고 옛날에는 안수기도 했잖아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축복 안수기도도 하고, 여러분 신방 다니면서도 필요한 기도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접촉을 안 하고 뭐 안수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주먹으로 치고 뭐 팔꿈치로 치고 뭐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해결되면은 성찬, 제일 중요한 뭐예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성찬. 그래서 제가 매월 첫째 주
했었는데 제가 말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매 주일 예배 때 성찬이 돼야 돼요. 근데 시간이 쫓기고 그러니까 못하는데 매월 했던 거죠. 성찬.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을 때는 일회용으로 해서 전부 여러분들께 줄별로 해서 성찬도 했었죠. 성찬과 안수입니다. 안수기도.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대주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곧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immediately. 손을 대자마자 나을지어다, 괜찮을지어다. 손을 대는 순간, 믿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 피가 멈추고 내 몸에 육신에 있던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나가실 때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곧 피가 멈추고 모든 육신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Was free from suffering. 몸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능력을 부어서 능력으로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손을 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Jesus realized that power had gone out from him. 내게서 능력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옷 스친 정도가 아니라 내게서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능력,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게서 그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손을 들 때 내 안에 있던 능력이 예수님의 의지와는 예수님이 알고 기도해 준 게 아닌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여인이 손을 들 때 내 안에 있던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물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정확한 표현은 옷자락에 손이 터치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몸에 손을 댔다는 얘기를 하세요. 몸에 손이 이렇게 닿아서 신체 접촉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아랍 사람들, 사막 사람들 보면은 이게 태빛으로부터 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목 있는 데까지 옷이 길게 늘어지잖아요. 저기 예수님 저희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옷이 길게 돼 있는데 몸에 이렇게 직접적인 느낌이 오는 터치가 아니라 옷자락에 터치된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몸에 댄 것이 아니죠.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말씀하시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는데 누가 손 댄지 어쩌고 다 계속 밀고 예수님 좀 보러 가려고 그러고 야 밀지 마. 넘어져 하지마 그러면서 밀치닥떨치닥 하면서 터치가 다 분명히 당연히 그게 있는 거지. 누가 몸에 손댔냐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더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막 뒤에서 밀고 앞에서는 버티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포함해서 물론 제자들도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손도 잡고 예수님에게 옷자락 닿는 거 뭐 늘상 닿는 게 있지만 그 누구에도 그 능력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 옷에 내가 손만 대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능력은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실 때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뭐 굳이 그걸 또 알고 싶어서 누가 손댔냐고 찾으시잖아요. 이 여인은 고침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틈도 없이 누가 내 몸에 손댔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야 찾으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예요?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뤄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 주님, 내가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날 줄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손에 살짝 손 댔습니다. 근데 손 댔는 그 순간 피가 멈추고 내 몸에 있는 12년간 갖고 있던 그 없어진 지긋지긋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내가 건강할지어다. 자, 병이, 지금 있는 병에 대해서는 이미 믿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 났죠. 근데 주님께서 누구냐 찾으신다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육신의 질병, 고침받은 그 질병 말고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평안을 주노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물론 바로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시간이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들 가운데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이 되게 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평안히 갈지어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그 평안함을 얻고 나가야 돼. 목사가 주는 어떤 단어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진 믿음으로 나올 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울지어다. 여러분 혈루증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울지어다.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도 고통에서 자유로울지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예배역 다 앉아있는데 뭘 찾으시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비록 이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고 격리되고 해서 못 나오고 가족들 때문에 못 나오고 일자리 있으면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하시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들려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여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조지 밀러,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그는 도둑질과 사기를 일삼았고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다른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내려보세요. 그런데 친구를 따라 우연히 참석한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사기꾼 옆에 사기꾼 친구를 따라, 그러니까 사기꾼이긴 했는지 양심이 있는지 사기꾼이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 사기꾼들 어디 가겠어요? 사기치러 가든지 도박장에 가든지 술주정뱅이니까 술집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해요. 친구를 따라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기꾼 친구들보다 그래 친구 하나,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예배 가자, 우연히 가족을 따라서,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게 돼요. 평생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역하면서 그 당시에 고아들 1만 명을,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12만 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2,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고아원 5개를 통해서 직접 키우고 먹이고 한 것은 1만 명이고,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고아들 말고 일반 아이들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아이들이 12만 명이에요. 그 12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자라서 성장하게 됐을 때 사회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있었으니까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뿌려야 거둘 수 있어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200만 권의 성경을 무료로 보급합니다. 누가요? 사기꾼이, 도둑놈이, 사기꾼이, 술주정뱅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이 안 되는 일에 내가 있는 걸 다 퍼줘야 되고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내 모든 걸 쏟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놓는다고 해서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보고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나타나요. 멸망의 상황에서 혈루병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서 고침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삶에 주님의 기적과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시간도 은혜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밀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구하는 것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